예, 오늘은 일일 복음 집회로서 지금 이 시간이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갖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출근하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집에서 끝내지 못한 여러분들의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들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만사 다 제쳐두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에 열중하겠습니까? 이것은 물을 곳도 없는 그런 질문이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읽기가 어려운 분들은 마가복음 2장 1절, 5절, 그 다음에 9절로 12절, 중간에 제가 뺐어요. 너무 길어서.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를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에 이제 30년 동안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 3년을 시작하시죠. 예, 그런데 그 공생애 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인접한 가버나움이라는 성읍의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몰려드는 인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때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도 이 몰려드는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인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의 규화를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중풍병자는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설 수도 걸어서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생명이 이도간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어서 네 사람이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채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중풍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중풍병을 고쳐 걸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발 중풍병을 고쳐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간신히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중풍병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어떤 말로 한다면요, 생뚱맞게도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중풍병자를 이제 떼매고 온 네 사람은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오직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실 텐데 이런 목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생각지도 않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왔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요 너무 의아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너무나 의아해서 그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의 문화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와 같은 물음이었고요. 아주 쉽게 이거 말 하나 마나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때로는 약이나 의술로도 혹은 운동으로도 자연요법으로도 혹시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나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는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죄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그 중풍병자는 그때까지 좋다는 모든 치료법을 다 활용을 했고 그리고 고치지 못하자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하고 원하는 소원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이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이파들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지붕을 들고 예수님께 간신히 간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즉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거기까지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실제로 여기 성경에 수군거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네 사람은
크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닌데. 예, 아마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취업이나 자녀들 문제나 먹고 살며 즐기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죄라는 말조차도 언급을 꺼려합니다. 예,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려합니다. 또 심지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심판이란 말을 하는 것을요, 꺼려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문제, 예, 사망과 심판.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 덮어져 있고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왜 죄사함 즉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증거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일 위에 말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망이란 말은요. 죽을 사자에다가 우리말로 하면 망할 망자. 그래서 죽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란 말은요. 이 성경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 이것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실제로는 사인 신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죽은 것을 신고하고 호적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 죽으면은요, 사망 신고를 하는 거예요. 사망 신고. 사람이 죽어서 아마 그 후에는 아마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다. 뭐 우리 아버지 사망 신고 하면서요.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이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것을 신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은요,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망. 그래서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 즉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까? 죄 있는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이 죄로 인해서 법률상의 저촉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죄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 범죄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병원을 또 감옥을 또 새로 짓기도 하고 확장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사람들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죄진 것이 없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피해 준 적이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보면요. 아주 착하게 선하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이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듯이 심판을 받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성경이 이 네 권의 성경이요 율법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 네 권의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소위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중요한 것이요. 이 마음에 있는 죄나 우리 생각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마음에 있는 죄나 생각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법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법이나 마음에 있는 죄나요. 이 생각을 정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가 대통령을 암살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법의 조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했다든가요. 마음에 갖고 있었다.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 나타난 죄만 정죄를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보았을 때요. 마음과 생각만으로 그친 범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사람. 여러분들 화내 보셨습니까? 누구한테요? 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혹은 또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제일 잘하는 욕이 있죠. 여러분들은 운전하고 대부분 다 운전하고 하고 다니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욕 제일 많이 합니까? 제일 첫 번째 딱 나오는 욕. 예, 안 해도 돼. 여기서는 안 해도 돼.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예, 그런 게 있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는 전라도 제일 남쪽에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 부모가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은 야단치는 것이 뭐 저 정신없는 놈, 저 망할 놈,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같은 그죠 얼마나 큰 욕이 되고 도저히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빌어먹을 놈, 저 망할 놈, 뭐 이것이 사랑스러운 말이었어요. 예. 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들으세요. 이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자식들에 대해서도요,
혹은 뭐 형제간에 대해서도 스스로 우리가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그랬죠. 여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인 거는 텅 빈, 이런 말입니다. 텅 비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마음에 어떤 욕망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듯이 심판을 받는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겠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나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 옆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즉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착하게 살거나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착하게 살거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죄를 남김이 없이 다 해결하지 않으면, 갚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한 푼 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또 번역이 됐는데, 이 한 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과거에는 홀이라도 이렇게 번역이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한 코드란트라는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작은 동전을 의미합니다. 동전. 그래서 그 정도의 죄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코드란트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코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라는 돈입니다. 그리고 1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의 최저임금제로 봤을 때요, 10,000원으로 보고, 시간당 10,000원으로 보고 8시간 일한다면 80,000원이죠. 그렇다면은 한 아사리온은요 얼마가 되는 거는 5,000원인데 5,000원의 4분의 1, 그러니까 1,250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1,250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한 코드란트는 마치 오늘날 1원짜리 동전과 같은 것입니다. 1원짜리.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도요 1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어도 안 줍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100원 가지고 뭘 하는데 그걸 줍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겠습니까? 아마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 그 정도의 가치도, 이런 죄도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여기지도 않는 죄가 있죠. 그런 것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죄라고 그래 뭐 이런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갚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며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조금은 의인이야 뭐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래도 죄인을 구분한다면 그래도 한 중간쯤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죄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나 줄이 있고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풀려나고 빠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나 배경이 있어도 열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율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그들을 비교하면요, 그들은 나으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율법에 있어서 대가였고 율법을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결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제 문화로서 풀어보면요,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저는 유초등부 유년부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김혜수 전도사도 아버님이 장로시고 어머님이 권사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셨을 것이고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마치 이런 분들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면제가 되느냐?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뱃속에서부터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뭐 목사요, 아니면 장로요, 나는 권사요, 아니면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애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에 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 쟤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21가지의 제목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 제목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밑에 1장 32절에 로마서 1장 32절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해놓은 이유가 제목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죄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여기 제일 위에요. 두 번째 줄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 잘 해보죠?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수군수군 하기도 하죠.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배약하는 자, 이것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약속 흔히 말은 해놓고 약속 잘 어기죠.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은 글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글쎄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미안해. 그냥 그런 것으로 때우려고 이렇게 한다든가요. 더더구나,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흔히 아마, 이렇게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사업을 하셔도 그러지는 못해요. 예. 우리 황 집사님은 거짓말 정말 못합니다. 아마 우리 황 집사님은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우리 황 집사님 볼 때 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역시요, 아멘이에요, 정말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한다고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이 생존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요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쳐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예, 제일 먼저 아까 우리가 사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것을 부추기고 잘했다고 손뼉을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죄의 싹,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죄의 대가를 갚지 않고서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레위기서 4장 27절로 37절 말씀은 레위기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또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요, 각각 어떻게 그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여기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저희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중이라도 죄를 범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생각난다든가, 혹은 옆에서 그거 죄지하나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요 깨우침이 되면은 생각날 때 흠없는 염소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속죄제 즉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 제일 먼저 속죄제물 즉 염소의 머리에 속죄제물을 끌고 이제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요, 속죄제물 위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이 속죄제물 염소에게 혹은 어린 양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속죄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이 속죄 제물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거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렇게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이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이 본제단이 있으면 본제단이 네모인데 네모 그 구퉁이에 뿔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힘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그 뿔들에다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바른 건 제사장입니다.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네 구퉁이의 뿔들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바르면은 피를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 피 전부를 남은 것은 그 제단 밑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이 번제물은 불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이제 불로 태우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는 이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염소를 대신 죽이는 이 대속제물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대신, 예, 그 사람 대신 죽이도록 죄를요 그 짐승이 대신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그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로우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이 죽어야 할 곳에서 염소가 대신 죽고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죄값을 염소가 죽음으로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것,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을 죽이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다면 오늘도 또 그래야 되고 내일도 또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1년 12달 365일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요 1년 12달 365일 날마다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날마다 드려져야 됐고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해서 드려져야 되는 이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을 죄를 지었다면요 10번이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이나 속죄제사를 드려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나 송아지를 이 속죄제사로 드릴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백성들도 있었겠죠. 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우리 집에는 염소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예, 양도 없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를 대신 속죄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런 짐승이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짐승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왕년에는 짐승이 많았는데 이제 속죄제사로 다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한 마리도 없어져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다가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죄를 용서함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즉 죄를 범할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있는 염소나 송아지를 다 제단으로 끌고 가서 속죄제사를 드린 백성들은 결국은 속죄제사를 드릴 만한 염소나 송아지도 없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다가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 차를 끌고 가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갈 때, 뒷길로 해가지고,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해서, 그 길을 가로질러서, 이제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로질러서 나가면은 그 신호가 참 길어요. 거기 신호가. 예, 그런데 이제, 집사람 옆에 타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차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신호가 떨어진 줄 알고 같이 갔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요.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에요. 제 신호가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없으니까 저 앞에 차가 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갔는데, 아이고, 그랬는데, 이제 화교유치원 그쪽에서요. 영업용 차가 그냥 쑥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교통법규 위반했죠. 그랬죠. 교통법규 위반한 거죠. 사고는 물론 안 났습니다. 제가 고의로 했습니까? 부지중에 그랬습니까? 막 경찰이 저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보 이러고. 그래서 경찰이 잡히면요, 교통승량한테 잡히면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바쁘세요? 그랬더니 제가 경험이 많아요. 처음에, 예,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포니터를 끌고 처음에 이제 시내로 나왔는데요. 하루에 딱지를 3장이나 그랬어요. 3장이나. 예. 이제 그럴 즈음에 한 번은요. 그래서 이제 막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신호 위반,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신호 있으면 브레이크 앞에다가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딱 발을 올려놓고 가는데, 그런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때처럼 참패를 당한 그런 이제 마음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신호에 걸렸는데 경찰이 이제 오라 그래 가서 뭐 섰죠. 그랬더니 딱 보고 많이 바쁘세요? 그래.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예 되게 바빠요. 그래서 그랬더니 바쁘다고 신호 위반하면 됩니까? 그래.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그러면 아니 바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때 요령이 없어가지고 예 많이 바빠요. 그랬어요. 그럼 봐줄 줄 알고요. 그래서 면허증 내놓으세요. 면허증을 꺼내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바지 잡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한 번은 정명자 전도사도 옆에 탔었는데 정명자 전도사까지 그때 이제 저 남자 혼자고 여자가 3명이 탔었는데 세 여자가 가서 바지 잡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딱지 떼는 것보다는 더 낫죠. 그렇죠. 딱지 떼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이 돼요. 고의적도 아닌데, 고의도 아닌데요. 이렇게 부지중에 이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제일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집에 있는 송아지, 집에 있는 짐승들 다 바치고, 이제는 집에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도 또 죄 범하죠. 예. 또 죄를 범하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그거라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만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으로 비둘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에 짐승이 없으면 오늘 전부 다 여기 이 북한산으로 산비둘기 새끼 잡으러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오늘은 잡히지도 잘 않는 거예요. 다리는 아프고. 다리는 아프고 하나님 좀 잡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끊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는요,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사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 곧 종교의 자유를 발표했죠. 이 양반은요, 세례 받고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으로요, 자기가 딱 죽을 때 세례 받으려고 그랬어요. 딱 죽을 때. 그래서 딱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제가 와서 세례를 한 거예요. 세례 받는 건 죄사함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 세례 받아도 죄 짓잖아요. 교회 다녀도 죄를 지어요. 예.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예.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보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한 20m 정도 되는 이 통나무로 말뚝을 세워놓고요, 그 말뚝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죄 안 지을까요? 어떤 사람은, 야, 저 도둑놈, 야, 저 도둑놈 하면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수도사들도 있는 거예요. 한 20m 정도 되는요, 큰 말뚝을 세워놓고, 예, 그 말뚝 위에 딱 앉아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잠깐 보니까 저기 지나가는 사람, 도둑놈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 말해봐! 예. 그래서 아무리 신실하게 별다른 종교 생활을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 생활을 해도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없이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서, 예, 완전히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제사함으로는요, 이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매일매일 속죄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잊어버렸다거나 혹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혹시 잊어버렸던 죄, 그런 죄 있겠죠. 아니, 돈을 놔두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의 누님은 20년 전쯤에 500만 원을 은행에다 예금을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통장도 없어졌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한번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돈을, 예금이 돼 있는데, 이거 관리를 안 해서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무슨 예금이냐고. 깜짝 놀란 거죠. 전혀 생각지 안 했는데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 일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누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직접 그 은행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20년 전에 500만 원을 입금을 해놨더래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이 누님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통장도 없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500 얼마를 이렇게 찾았다. 이제 그런 말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걸 듣고 되게 웃었는데, 아니, 돈도 어디다 놔두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돈 놔두고 잊어버리는 경우 있죠. 그런데 자기가 죄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죄. 또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잊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생각하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아유,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니, 나는 젊은데도 이렇게 자꾸 기억력이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린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십시오.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그래서 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은 딱 돌아서서 잊어버리세요. 예.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 이와 같은 속죄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위해서요. 이제 7월 10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서 7월 10일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는 이와 같은 절기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수염소를 잡아서요.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성막 혹은 성전에 성소, 그 다음에 제일 안쪽 방이 지성소라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가서 그 앞에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피를요. 7번.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잊어버렸던 죄도, 부지 중에 행한 죄도,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죄도 모두 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 날 드리는 죄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딱 1년 동안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1년 후에도 또 대속죄일 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해마다 같은 피로서 같은 제사를 드리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거니와 그랬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 매일매일 드린다든가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나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나 이런 제사로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의 대가를 갚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라든가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의 생명이라도 끊어야지만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짐승의 희생제사, 짐승의 속죄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그 의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속죄제사를 드렸던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죄제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짐승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사는 예수님의 예표였고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실 속죄제사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속죄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짐승으로 드렸던 이 불가능한, 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와 같은 속죄제사를 폐기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완벽한 속죄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초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초반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찢으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악을 저희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뭐라 그러세요?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염소나 송아지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위에 있는 말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즉 염소와 송아지의 속죄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왜?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희들 죄를 대신해서 사망을 받으셨어요. 예,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7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것을 의미하죠. 완전. 그래서 7번이나 언급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언약의 피, 뿌린 피, 자기 피, 영원한 언약의 피 이렇게요 7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그 의미를 알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이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될 이와 같은 죄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예.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예, 이미요. 그 속죄제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얻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럽시다.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기간이 돼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1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 그 사람한테 1억 받을 것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억이 나옵니까?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못 갚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기억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나는 갚아야 될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로 오셔서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독교 안에는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이것들을 사셨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은즉 그 말입니다. 다 갚으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건 반대로 내가 1억을 빌려 쓰고요, 이자까지 해서 다 갚았어요. 그런데 내가 갚을 빚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겠어요? 네, 나는 갚을 빚이 있어 그러면요,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켜서 다 갚도록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다 갚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갚으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제가 2학년 올라갈 때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 당시엔 참 동네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랑 같이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요, 12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8살 때 학교 들어갔거든요. 8살 때 들어가면 보통이죠. 그런데 우리 동네 12명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나하고 동갑이 없었어요. 다 나보다 2살, 3살이 다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얻어맞고 친구들이 아니라 그 같은 반 아이들 가방 옛날엔 가방도 아니고 책보자기잖아요. 그 책보자기 내가 2개, 3개씩 들고 다녔어요. 아니, 나 그걸 다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리고 조그맣다고. 어리고 조그마하면 저희들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누님 있는데 우리 누님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 같아요, 그때. 예.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요, 2학년이 제가 될 때 의무교육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뭐 그 사치내비라든가, 여러분 잘 이해도 안 되죠? 육성예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그대로요. 의무교육이 돼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때 안 내고 밀리면요,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누구 이렇게 이제 모든 학생들 나오라 해가지고요 집으로 보냅니다. 그 안 내면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반이 60명 8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 남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못 냈다는 거죠. 대부분 못 냈어요. 실질적으로 얼마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 못 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 그거 가지러요. 예. 남은 학생들은 자율 수업이냐. 그때 자율 수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집에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대부분 다 한 2시간씩 이렇게 걸리죠. 그러면 집에 갔다가 이제 오면은 그럼 돈 가지고 올까요? 못 가지고 와요. 왜? 집에 있으면 내지요. 그것을 집에 갔다 온다고. 돈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는, 이놈아, 돈 있으면 안 좋겠어? 그냥 가. 그러면 이제 그냥 또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근데 그런 일들이 필피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주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명. 저희 집은 잘 못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 전혀 밀리지 않고 딱딱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자유스러웠어요. 그때는. 예. 근데 저희 집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애들도요, 돈 안 내가지고, 막 집에 가지러 가면 되게 고소했어요. 예, 그때. 예. 그래서 저는 다시, 예, 돈 낼 것이 없었어요. 왜? 때에 맞게 딱딱 저희 아버님이 내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갚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값을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 여기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마지막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이죠.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은요 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매년마다 7월 10일이 되면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이 속죄 제사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뭐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기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7월 15일 날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인데 나팔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제사장들이 빰빠르빰빰 하면서요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 나팔을 분 것은 무슨 이유인가는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은 앞으로 열흘이 있으면 대속죄일이 옵니다. 대속죄일이 온다. 이렇게요. 이렇게 포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매년마다 이 제사를요.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것도 한도 끝도 없는 제사라는 거죠. 예. 이것도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단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 말씀은요. 1회에 그런 말입니다. 1회에.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뭐 36개월 할부로도 사고 12개월 할부로도 사고 그랬죠. 그런데 일시불로 단번에 슈퍼에 가서 조그만 거 뭐 사도 뭐 몇 개월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뭐 4개월, 3개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일시불로 할게요. 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시불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속죄제사를 일시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에 단번에, 예,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 드리셨다 하는 말씀이요. 딱 7번 나옵니다. 예.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요,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그 의인이 저희들 같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예. 그런데 대신하셨는데 뭐 몇 달에 나눠서, 몇 년에 나눠서, 아니야, 한 번에 일회에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 다음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몇 번? 예,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풀어 놓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또 1시간 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모두 다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혹시 가족들도 이제 함께 오셔서 1시간 남은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 257장.